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참된 진리고 복음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전체 말씀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이 땅의 모든 일들에 관한 진리, 복음이며 비밀인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이 시대에 이제 열려지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이르니까 봉함하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기록한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결론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하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그에게 부어버린다고 그랬고,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재버리면, 빼버리면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성경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가 계시록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고 성도들 구원과 이 악한 것들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이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구약으로 가서 또는 초림으로 가서나 교회 시대로 가서 계속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즉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종말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기록 당대에 비추어서 교회의 미래를 보고 이 세상의 끝과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법은 종합적 해석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신라권이죠. 창세기는. 그래서 이들이 추방당합니다. 범죄하고. 그러나 계시록은 복락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생명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추방당했는데
계시록에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한다. 창세기는 가정이 상실했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전가하며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가 전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마귀가 성공했죠. 유혹을 해서 성공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에는 마귀가 심판받죠. 악한 것들 심판받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게 성을 쌓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어느가 혼잡해서 흩어짐을 말미암아서 자기들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고 그랬지만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종말론의 그 진행도표죠. 요한계시록은 전체 중에서 6장부터 16장까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진행되고 마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인 속에가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 그 7번째 나팔 속에가 7대접이 들어있는데 7대접이 들어있는 7번째 나팔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이 모든 복음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온 세상 나라가 끝이 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장은 대환란 후 어린 양의 진노를 다룹니다. 그 진노의 절정에서 곡식, 즉 구원성도, 그 다음에 추수와 포도송이, 즉 심판 대상이죠.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시게 됩니다. 본장에서는 두 증인의 영광과 짐승 경배자들이 유황 불못에서 고난당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4장이죠. 14만 4천과 어린 양 1, 3절에 그리고 14만 4천의 자격은 4, 5절 세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6절 11절인데요. 자, 믿는 자들이 누리는 큰 복 12절 13절 곡식 추수죠. 성도들의 구원 14절 16절 포도송의 추수 세상 심판이죠. 17절 20절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온 신혼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에 나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무성하게 흔들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4만 4천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으로 승리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14만 4천과 구별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의 순교자들이 부활 후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섭니다. 그들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인침받은 증인들이 순교 후에 승천하여 보좌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입맞은 14만 4천 구원의 처음적인 열매 14만 4천 두 증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음료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더럽히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 14만 4천 입맞은 자들, 이들은 추수사명자들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선택된 대환란 전반부에 1260일 동안 증인사역을 할 자들로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은 바로 사역자들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1260일 사역 후에 순교를 하게 되고요.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과 권세를 통하여 증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14만 4천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7장 9절에 등장하는 큰 환란을 이기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무리들과는 다른 자들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두 증인들은 정절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인 여자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었어요. 음녀를 따라가지 않아요. 종교통합이나 그러죠. 배도하는 그런 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른 자들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바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7장의 14만 4천과 동일인이며 이들은 대환란 전반부 1260일 동안 증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후에 부활 승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7장 9절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듣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나온 큰 무리는 구원 성도들입니다. 본장의 14만 4천은 7장의 14만 4천과 동일인입니다. 사건 내용으로 입증이 되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것과 정절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표현들은 두 부류의 무리들이 동일한 무리로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들의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승리자로 사역을 마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 아내로 신약의 예수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은 음녀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순교자들이고 이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본문 14만 4천은 시기적으로 볼 때의 대환란 후에 일어난 천년왕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란 시작이고 전 3년 반에 예언하고 환란 후 천년왕국 직전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인침을 받고 증인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려 순교를 하면서도 정절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대환란 후에 순교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점과함과 티가 없고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첫째 천사의 사역의 선포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사가 외치는 온 세상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창조주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의 모습이죠. 둘째 천사의 선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음녀입니다.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셋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짐승과 우상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세우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절하고 666표를 받는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 경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쉼을 받을 수 없는 진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경배와 우상에 절하고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 절하고 666표를 받는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 경배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선포 내용은 결국 짐승과 우상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승리한 성도는 영생복락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짐승 우상 경배하고 666표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세토록 고난받습니다. 이제 추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 자, 구름 위에 금 멜류관을 쓰고 인자 같은 이가 이한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알곡 성도를 구원하신 때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로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진노가 됩니다. 곡식 거둘 때가 되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이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포도송입니다. 곡식과 포도 추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죠.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곡식 추수는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작마당과 같은 대환란의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구원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심판으로 죄인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곡식은 성도입니다. 곳간은 천국이고요. 곡식 추수는 성도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첫째, 시온산 14만 4천 1, 5절 진노의 포도주 사건 8절 12절 땅에 있는 곡식 추수 14절 16절이죠. 땅의 포도송이 추수 17절 20절 각 사건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 아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으니 내가 홀로 포도주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으로 입증됩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계시록 14장 20절과 이사야 63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와 그의 나라의 원수에게 임할 진멸하는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사건은 악인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추수는 일꾼으로 신분으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수확을 거둡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의 낯을 든 천사가 거둡니다. 사건의 주역들이 출현하는 배경으로 입증됩니다. 첫째, 곡식 추수인데요. 흰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이한낫을 들고 있는데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을 전합니다. 사건을 잇는 천사의 출현으로 입증됩니다. 첫 번째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 큰 성 바빌론이 파멸됨을 선언하고요. 세 번째 천사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형벌을 전합니다. 네 번째 천사 흰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천사 곡식을 거두도록 명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 이한낫을 잡고 있으며 일곱 번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과 포도송이 추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신분이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수확을 거두고요.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의 낯선 천사가 거둡니다. 두 번째, 사건의 주역들이 출현하는 배경으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 흰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셔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전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이한낫을 들고 있는데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을 전합니다. 사건을 잇는 천사의 출현으로 입증됩니다. 첫 번째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 큰 성 바벨론이 파멸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형벌을 전합니다. 네 번째 천사는 흰구름이 앉은 인자 같은 이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는 곡식을 거두도록 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 이한낫을 잡고 있으며 일곱 번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네 번째 사건의 순서로 입증됩니다. 곡식 추수는요, 익은 곡식의 낫을 휘두름에 거두어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 포도송이 추수는요, 익은 포도송이의 낫을 휘두름에 수확된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의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첫 번째 곡식 추수인데요,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도송이 추수는요, 포도송이는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진노의 틀에 던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600 스타디온,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번지는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이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전 국토
총 길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대적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 121cm 높이로 320km에 이르는 피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상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성 밖에서 밟히는 것이니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한 피난처에 거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흐르는 피는 심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충성된 종들과 함께 곡식 주스로 천국 곳간에 드려질 성도들에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참혹한 잠상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삶으로 그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금과 금과 티가 없이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14만 4천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 이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할 두 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이 두 증인들은 정말 때에 맞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 증거의 내용은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라, 우상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666표를 받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끝까지 마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신 그날이 큰 기쁨과 감격의 날,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세세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나는 이 세성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날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